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부활, 내 부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고요. 또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그래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은 그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성탄을 바라고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탄의 관심과 부활의 관심은 전혀 세상의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가짜죠.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세상 종교들과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이게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부활신앙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같이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까? 아무나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사망이 아담 때문에 왔다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고난에 참여한 자. 고난에 참여한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죠. 죽음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은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게 고난이죠. 기쁨이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자신을 죽이는 자. 내가 죽어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인 내가 죽어져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아요. 옛 감정도, 옛 성질도, 옛날에 추구했던 어떤 삶의 목적도 이것이 죽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정말 내가 죽어질 때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짐으로 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지는, 썩어지는 밀알이 돼서 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날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과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무질서, 혼동, 폭력의 세계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는 바로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태양이 뜨게 하시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또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의심하기도 했고요. 어느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몹시 갈등하는 모습들, 제자들도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이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당황하고 의심하고 갈등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저희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 있다. 갈등할 때도 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막연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신앙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은 변화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부활신앙은 변화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닌 가운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의심했어요. 두려웠어요.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누가복음 2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거든요. 나와 동행한단 말이죠.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신앙의
그 습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느낄 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심령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느껴야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할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근심, 걱정, 슬픔, 미움, 또 범죄, 욕심, 의심,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만 저들은 몹시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와 달랐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뭔가 내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겠고, 예수의 능력을 보니까 그 주님만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내가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이미 낙심할 대로 낙심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부활한들, 예수가 부활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는 예수. 거기에 따른 실망감.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잡혀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까, 핍박을 받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기대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내 뜻이, 내 목적이 성취하지 않으면 낙심되잖아요. 낙심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지죠.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심도 장사도 부활도 다 주님이 예언한 말씀인데 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크게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웠던 눈이 이제 그 두 제자가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과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다 들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먼저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지도록 도우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주님은 그들 곁에 떠나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이제는 알게 됐는데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은.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에 임하여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가려졌거나 우리의 영이 메말라져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의 삶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땠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이미 그것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의 가슴은 조금 전에 풀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이 지금 그들이 뭐예요? 지금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그들의 심령, 메말랐던 심령, 곤고했던 심령, 그 식어졌던 그 심령을 뜨겁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달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아는 정도죠. 들어서 아는 정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는구나. 머리로 아는 상태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뭐예요? 믿어야지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세상 일에 지치고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뭐예요? 닫혀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늘 곤고하죠.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도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180도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았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못한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는 알지만 내 마음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의 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리 열심히 됐던 사람도요, 상황 환경 따라 믿음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신앙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예, 죽는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뭐 좋은 일, 지금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예요?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곧 뭐예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성실함과 더 진실함과 더 정직함과 참됨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은 얼마나 세워져 있을까? 안타까운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 부활을 저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이 나라가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변화될 때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세상 길이고 타락의 길입니다. 세상 길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되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축복이고 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활을 믿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에 참여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진 자, 내가 죽어져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 변화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부여잡아야 할 것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변화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